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시들이 너무나도 개인적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이 최고의 보호가 되는 순간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침이며 우리의 믿음과 그분의 계획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실천입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구절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권고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소중한 것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과 약속, 부르심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나 목적 혹은 방향을 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침묵의 땅은 그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을 정원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각 계시와 그분과의 친밀한 순간은 그 정원의 식물과 같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이 충분히 강해지기 전에 너무 일찍 드러낸다면 시들어버리거나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비밀은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깊은 계시는 깊이 있어야 이해되고 체험될 수 있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비밀 속에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들을 유지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의 영향이나 간섭 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두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순간이며 그들을 그렇게 유지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합니다. 믿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보호할 때 의심, 타인의 의견 또는 자만심이 그분께서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하고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마음의 비밀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신비한 길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신 이 길들은 높고 깊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알려져서는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로 때로는 침묵 속에서 걷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씩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마다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다른 이와 나누려고 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삶에 세심하게 계획하신 뜻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길을 떠날 때 다음 단계만 알려주고 최종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정의 아름다움과 힘은 바로 안내자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리신 보이지 않는 지도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 여행자가 주변 모든 사람의 충고를 듣기 시작한다면 그의 방향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길을 가리키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확인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다른 이들이 검증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는 대신 인간의 승인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모든 걸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드러내고 증언할 때가 있으며 지키고 신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그것들은 완벽하며 지혜로 가득하고 항상 더 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며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세부 사항을 우리에게 숨기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해가 아닌 그분의 이해를 의지하며 다음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종종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다른 이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숨겨 놓으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의심 없이 그분의 길을 걷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그분이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특별하고 개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단순히 그분의 길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그분이 정하신 목적지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알게 되어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내면의 싸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싸움을 자신 안에 간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전쟁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적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의 약점을 더 드러낼수록 적에게 허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성급하게 드러낼 때 비판과 판단 그리고 의심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조언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목적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거룩한 전장입니다. 우리가 영적 도전을 직면할 때마다 이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할 기회입니다. 특정한 싸움을 비밀로 간직할 때 외부의 목소리나 방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지점이며 세상에 덜 드러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제단에 간직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짐을 직접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영적 도전 속에서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은밀히 마주하는 데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고통과 승리를 향한 열망의 깊이를 보실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싸움을 조용히 겸손히 드릴 때 우리는 단지 마주한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영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침묵과 신뢰 속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을 지켜야 하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는 트로피처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보물처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며 우리를 더 큰 것, 더 거룩한 것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물이 그렇듯 이는 보호받아야 하며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관심을 끌거나 시기심을 유발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담긴 능력을 알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 축복을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숨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며 강해질 때까지 지혜롭게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순수한 기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름이 우리의 영혼과 영을 온전히 적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일 때 이를 서두르거나 드러내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기름 부음은 준비와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우리를 적시고 치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이 자라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더 잘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만이나 허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지킬 때 성령께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의견이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께서 모든 세부를 다듬고 완전하게 하시며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라고 부르실 때까지 그 기름 부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꿈들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비전과 약속을 심어주십니다. 이 꿈들은 귀중한 씨앗으로 충분히 강해져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을 때 형제들은 요셉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하게 되어 그를 시련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더 큰 목적을 이루셨지만 그 여정은 험난하고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공개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이 꿈을 모두와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꿈의 위대함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희망을 빼앗기 위해 의심, 실망,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꿈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뭄과 해충, 강한 바람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추수를 기다리며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때에 열매가 맺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지키라고 요청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와 기도가 이 꿈을 강하게 만들어 역경을 이겨내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주실 때 그분은 당신 삶을 위한 계획의 한 조각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꿈은 실제하며 당신의 역사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보호받아야 하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때와 돌보심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현실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종종 꿈을 지키는 과정은 외로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심어주신 것을 돌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와 과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 꿈의 뿌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의 영역을 지혜롭게 보호하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유혹입니다. 우리 각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조차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적 연약함이든 반복되는 유혹이든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모든 연약함이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 말씀하시듯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나눌 때 영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오해와 판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영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은 우리의 기질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러한 싸움을 무분별하게 나눌 때 우리는 더 크게 노출되고
적에게 우리의 취약점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방패가 없는 갑옷을 입고 유혹의 화살이 더 쉽게 우리를 겨냥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경외심과 책임감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싸움을 보시며 그로 인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도우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하듯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며 이는 세상의 눈을 피한 친밀함 속에서 성령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유혹과 싸울 때 비밀스러운 기도 속에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싸움을 알릴 필요 없이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순간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그 비밀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강화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중함과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해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돌보아 주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도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그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만이 이 싸움을 진정한 승리로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유혹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을 더욱 소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하늘의 별처럼 두신 소중하고 특별한 것으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별이 고요한 밤 속에서 더 잘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침묵과 신중함 속에서 피어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거나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침묵과 묵상 속에서 지키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비밀이었고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보호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한 목적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무분별하게 나누면 아직 진행 중인 것들이 노출되거나 성숙과 강화가 필요한 약속이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희망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그분의 약속은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때까지 오직 우리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이 약속들을 비밀로 간직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태양이 중천에 뜨고 비가 올 때 그 씨앗이 자랄 것을 아는 농부처럼 말입니다. 이 고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승인이나 이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약속을 나누며 격려를 기대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실망이나 의심 또는 반대가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신뢰하며 그분께서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면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힘과 평안, 그리고 방향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방안, 모든 눈과 귀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성장의 증거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비밀스럽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드리는 각 기도, 각 간구, 각 감사의 속삭임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하며 지혜 없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은 숨겨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그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기쁨, 의문을 드리고 그분의 임재와 평안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친밀함을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며 다듬어 가시는 공간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속삭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강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여정을 공개하지 않고 그 친밀함을 비밀로 간직할 때 우리는 겸손과 경외심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승인이나 칭찬,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터치와 시선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시며 이 비밀 속에서 쌓아가는 관계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 맞서는 요새가 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이해를 초월한 평안과 창조주로부터 직접 오는 기쁨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관계를 고요히 가꾸면 가꿀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더욱 안전해지고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됩니다. 이 비밀은 우리 영혼의 성소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자랑이나 타인에게 보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지킬 때 우리는 깊고 조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난 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정화시키시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마음속 깊이 이루어지는 내적 작업이므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외부의 간섭이나 압박 없이 그분의 일을 온전히 완수하실 수 있도록 비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각가가 작품의 모든 세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다듬듯이 하나님 즉 위대한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아시며 이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 변화는 깊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다듬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치 치유의 과정과 같아서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너무 일찍 드러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의견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일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개인적인 것이기에 그 열매가 드러날 정확한 시점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순간을 맞이할 때 구경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께서 아무 방해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고요함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며 세상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밀 속에서 변화시키는 시간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견고히 세우며 앞으로 올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정의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그분께서 신실하게 마무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도록 합시다. 이러한 변화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빚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깊은 변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듯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평온의 감정이 아니라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안정감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진 선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때도 어떻게 안식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며 모두에게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을 때 이 평안은 더욱 강해지며 우리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을 때 우리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어지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며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비밀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로 그분께서 무엇이 일어나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변치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느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 하나하나를 모두 드러낼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며 사는 것에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눌 때 오히려 우리의 확신이 약해지고 의심과 낙심의 말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 평안을 우리 안에 간직함으로써 더욱 견고하게 자라게 하고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전쟁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닻이 되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평안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를 붙들며 굳건히 서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며 상황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찾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시며 이 평안을 마음에 간직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한 이 평안은 또한 강력한 비밀, 즉 중보 기도와 함께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는 기도는 사랑의 행위이며 많은 경우 비밀로 간직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은밀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늘에서 보상받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조용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중보 기도에는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다른 일을 위해 싸우는 약속이며 종종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에도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비밀로 박수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적인 봉사입니다. 조용히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도록 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비밀 속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하늘의 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손을 대시고 변화시키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그분의 주권을 믿으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소란스럽지 않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기도를 비밀로 간직할 때 우리는 허영심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섬김의 행위이며 타인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영적인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보셔야 하며 우리 영혼의 속삭임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오직 그분이심을 기억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위해 간구하는 자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때와 방법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를 비밀로 간직하며 드릴 때 또 하나 하나님과의 여정 속에서 신중히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며 이 축복이 지나치게 드러날 때 종종 오해와 시기, 심지어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경고받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것은 이 축복을 자랑으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지혜와 감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간직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성장, 풍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며 우리는 이것을 보호하며 억지로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빛이 자연스럽게 비추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며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간직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며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의 초점은 그분께 머물게 되며 그분이 주시는 것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경외의 행위이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의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각 선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 그분께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중히 간직함으로써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흐르며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영 속에서 느껴지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자 유산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우리는 교만의 함정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드러내거나 홍보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창조주와의 만남의 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숨결 그리고 눈물이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지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기도하는 데에는 깊은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무도 알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며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비밀로 간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게 유지되며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확인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비밀의 공간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강하게 하시며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만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깊고도 친밀하게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단순하고 진실하며 산만함 없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대화입니다. 세상은 종종 드러냄을 중요하게 여기며 믿음의 행위를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조용하고 확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갈 때 비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되고 들려지고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기도의 실천이 폭풍 속의 피난처가 되도록 합시다. 은밀한 방은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되며 위로받고 각 도전에 대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부르신 분임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눈을 피하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 가까이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의 말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겸손,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신뢰의 행위가 되어 비밀 속에서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와 지혜에 의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저희의 모든 걸음을 아십니다.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을 드러내야 하고 무엇을 오직 주님과 저희 사이에만 간직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만 머물러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지혜가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 저희 삶에 주신 축복과 목적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겸손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만과 허영,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저희 마음에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함과 감사의 영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를 보호하사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침묵까지도 주님의 임재를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반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저희 존재의 모든 것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저희 위에 머물러 저희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